있는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기적을 꿈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은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하더라도 빛이 있어라 하매 빛이 있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사람의 그 진흙덩어리가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갈대 상자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하구로 뛰어보냈을 때에 마침 그때에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강가에 나와서 딱 마주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타이밍 오브 갓. 아멘. 기가 막힌 타이밍.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말했던 그 바로 왕의 집에, 바로 왕의 궁전에 그 모세가 들어가서 성장하게 된 것처럼 또한 기가 막힌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세가 장성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과 광야생활 40년 전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주 활동 무대로 하면서 펼쳐졌던 예수님의 사역도 대부분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이요, 예수님의 승천도 기적이요, 다시 오시는 재림도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대망의 201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불행한 운명을 안고 태어난 어느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해와 달과 별과 아름다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누구나 주어진 그 보편적인 혜택을 조금 더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은 그 인생 일대의 가장 큰 행운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불쌍하게 여긴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기적을 꿈꾸는 원리, 기적을 만드는 사람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본문의 맹인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구걸하는 거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직장도 없고 노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로 연명해야 되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여웠던지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은 이유는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불쌍한 점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들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은 부모의 죄 아니면 본인이 출생하기 전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불쌍하고 기구한 운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겪는 불행에 대해서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본인의 죄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원인이 있어서 그렇다,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다, 아니면 천재지변과와 같은 자연적이고 질적인 원인이다, 기타 등등으로 자꾸 원인을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 집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에휴, 내 그럴 줄 알았어. 어째 그럴 것 같더라. 어째 그렇게, 어쩌더니 그렇게 됐더라. 이렇게 원인을 자꾸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먼저 해야 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해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말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출생이 사생아였기 때문에 마을에서 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리고 그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8살 때는, 9살 때는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큰 시련과 충격이었습니다. 18살 때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또 죽었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 이 첩첩산중 아주 그 운명이 고달픕니다. 가까워 결혼했는데 그의 아내는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2 아들이 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가했다가 친구들의 무수한 죽음을 목격합니다. 너무도 큰 불행이요 상처를 경험하죠. 실패의 연속. 어찌어찌해서 정치의 길로 나갔는데 정치에 나가서 도전할 때마다 연거푸 낙선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엄성을 발견하게 되고 항상 그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항상 그가 어떤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외칩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주인도 되고 싶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누구 같습니까 이분이?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은
암살을 당하기도 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가 겪었던 수많은 불행은 그는 불행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너무도 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노예에 해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큰 불행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왜 없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민이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김석균 씨가 작사한 찬양, 금주의 주보의 금주의 찬양으로 올려놨어요. 네. 4페이지를 보세요. 저는 이 가사에서 너무 은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중요해, 너무 중요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거 한번 같이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아멘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 힘든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믿어서세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기른 것보다 주님께 받았는데 더욱 하늘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의 기적을 꿈꾸는 사람은 기적은 우리의 상식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물도 아니고 더럽게 침을 뱉어요.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물에다 바르고. 만약에 오늘날 안과 의사가 이 사람을 봤으면 기절천성할 겁니다. 어쩌면 의학적으로 이 사람을 고소할지도 못해요. 전혀 상식적이지 못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위생적이고 비의학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이 맹인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몰랐을까요? 아, 목사님은 맹인이니까 못 봤으니까 모르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낫고 나서 사람들이 묵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 맹인은 다 잊었던 겁니다. 아무리 맹인은 느낌으로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맹인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새껏 그물을 던져서 바다에, 밤새껏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밤에 그 바다에 다시 던지라고 말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기 손으로 맹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 가득 채웠는데 그 돌 항아리 6개 채운 맹물을 다시 또 떠다주라고 말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그곳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의 이 가엾은 이 고달픈 인생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눈뜰 거를 몰랐어요. 눈뜨도 알았으면 그거 묻지도 않지요. 금방 묻을 건데 왜 가엾게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에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안 돼서 불쌍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사람의 기적을 알지 못했고, 아니 그 맹인 본인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우리 교인들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사용하는 기도의 문구 가운데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 상상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 웃은 것 같아도 굉장한 말이에요. 사실 돌아보면 오늘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는 얼마 전에 상상 못했거든요. 아멘. 우리는 사실 상상하지 못할 복을 날마다 받고 사는데
우리의 상식에 맡겨서 아유 뭐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상식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식에 매여 있는 자기 생각의 상식, 이거 몸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놔야 사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여름 수련을 갔잖아요. 다른 교회 연합으로 하는데 바나나 보트를 막 타.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하나가 바나나 보트 무두고 가다 떨어졌어. 그럼 떨어지면요 구명조끼 입었기 때문에 놓으면 돼요. 놓으면 그냥 떠요.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애가 떨어졌네. 아이고 너무 많이 끌려가네. 근데 그 애가 우리 교회라는 거 알고 내가 얼마나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구나 다 사랑했는데 우리 교회에 안 들어가니까 아이고 애가 찔려가는 손 놓지. 아이고 왜 그래가? 나중에 그게 우리 애라는 거야. 아 얼마나 열나는지,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픈지. 탁 나서겠는데 못 놓는 거야. 죽을 줄 알고. 죽을 줄 알았겠지. 촉촉 무슨 거 얼마나 깊어. 죽은 줄 알았겠지 막 그냥. 아이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해피하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막 이러는데 못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붙들고 사는 거, 상식에 붙들고 있는 건 놔야 됩니다. 아이고 요거 놓고 줄 것 같죠? 놔야 됩니다. 그게 상식 너머에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기적을 꿈꾸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시작.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후에 레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이고 하나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더 크고 자기의 집으로 많은 병자 고치는 그런 기적이 있는 연못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베데스다로 보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더 좋은 치유의 능력 있는 베데스다로 안 보내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을까? 물론 뭐 예수님 마음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본 결과 예수님이 매일에게 실로암에 가라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 실로암의 뜻은 7절에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실로암에서 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말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그 실로는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6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 말은 이사야가 볼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 실로와를 버리고 메시아를 버리고 이방 종교를 택하는 것을 예언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실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네임을 자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담겨있는 실로암으로 보낸 겁니다. 돌이 가서 씻어라. 그랬을 때 눈이 밝아져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그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가서 씻음으로 이 내리는 그때부터 형형색색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육적 눈이 떠졌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뒤에 35절, 36절, 37절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요. 이 사람은 두 개의 눈을 떴는데 하나는 육신의 눈이요 하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운명이 바뀝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낮은 자에서 높은 자로, 약자에서 강자로,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할렐루야, 병약했던 것에서 강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랬고, 다른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전부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사실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이후에 그는 세계의 사이에 올라가서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확장시킨 위대한 세계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년 벽두에 실로암으로 갑시다. 실로암에 가서 실로를 만납시다.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요 교회론적으로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실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선,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로 살아보십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